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의 상황적 성경 읽기 룻기를 통하여서 contextualizations, 상황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신앙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상황적 성경 읽기가 어떻게 내 가운데 바로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문화 가운데, 정치 가운데, 오늘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적용할 것인가. 특히 저는 선교적 상황 읽기로 성경 읽기를 룻기를 통하여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 강의를 통하여서 또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성경 읽기란 reading the Bible contextually 이 부분들을 보면 한 번씩 보면 강의도 올라오고 볼 수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룻기를 통해서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적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선교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룻기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이 컨텍스츄얼리를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텍스트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리드리 컨텍스트, 그 읽는 사람들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읽는 사람들의 독자들의 컨텍스트입니다. 이 맥락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비브리컬 메시지입니다. 그 비브리컬 컨텍스트이죠. 그 성경 시대에 룻기라고 하면 사사기 시대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하여서 그 성경말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셨는데 그 말씀들의 그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콘텍스트입니다. 바로 상황적 건전 맥락이라고 좀 해석했는데요. 시츄에이셔널 코텍스트입니다. 코텍스트로 이 맥락적으로 넘어가서 그 교훈을 그 성경 시대에 했던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이 오늘날 어떻게 그런 본문적인 그 교훈들을 받을 것인가? 그 맥락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교훈을 이 시대 가운데 줄 것인가? 그리고 그 나오는 게 오늘날 바로 메시지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적이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 그리고 나의 선교적 상황 가운데 이 막 하나님의 교훈에 그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부분이거든요. 이 좀 더 한글로 좀 더 살펴보면요. 콘텍스트라고 하면 맥락이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텍스트라고 하면 언어적인 맥락으로서 대조되는 한 단어의 상황적 건전 맥락에 원래 사용되었다고 앞에서 제가 그랬지만은 situational context입니다. 콘텍스트에서 바로 콘텍스트로 넘어가서 그리고 리들이 콘텍스트로 나아가는 그 메시지로 넘어가는 그 부분들을 상황적으로 성경일 때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저의 선교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룻기 말씀이 그 본문의 말씀이 적용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나눴으면 하는 그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룻기 1장이었거든요. 바로 6일장의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가 무엇인가 그 시대의 그 성경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룻기일은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역사적으로는 사사기 초기거든요. 보아스의 라합의 아들의 보아스가 거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려 놓는 게 사사기의 그 영적인 타락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타락상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사사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유다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 안에 나오미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습니다. 너무 그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집트로 넘어갔던 사건들이 예를 뭐 이삭도 마찬가지였잖아.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또 모압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흉년을 피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타락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룻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그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 그 풍성한 지역인 베들레헴조차도 식량이 부족한 그 흉년이 엄청 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다음에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1장을 통하여서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의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였잖아. 지금 사사기 시대 어떤 조슈아 시대 바로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 분배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특히 그 사람들 엘리멜렉은 유다 자손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인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게 레위기 율법의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모압 지방에 넘어가서 이 또 결혼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롯이 큰 딸과 관계로 낳은 아들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 땅입니다. 그래도 이 넘어갔었잖아요. 그리 보시면 그를 통하여서 이 어떤 또 큰 불신앙이 드러나는가 하면 두 아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이방인 모압 사람들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게 오르바와 룻이잖아요. 그럼 그 룻이 믿음이 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알지만은, 그러나 유대에 그리고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방과 철저히 결혼을 금하는, 그리고 특히 엘리멜렉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서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의 불신앙이 1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모압 그 생활, 이주 생활 이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10년 정도 됐을 때 어떤 불행이 이 가운데 들어닥쳐 나면 엘리멜렉도 그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 아닌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만 생존하고 있거든. 두 자부가 오르바와 나오미 그 룻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또 문화적인 이 교훈이 나오는가 하면 계대 결혼에 나옵니다.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행하는 그 시대의 풍습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그 보시면 관련 11절 말씀 나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고 그러는데, 이 구절이 계대 결혼을 가리키는데, 그 나오미, 엘리멜렉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10년을 거하면서 며느리를 맞았지만은 다 죽었거든요. 그럼 아들들이 없습니다. 두 며느리만 있는데 아들이 있으면 그 가문을 그 아들 통하여서 또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이어나가는데, 근데 나오미가 이 한 말은, 나오미가 이 늙은 사람이잖아요. 내 태중에 그 애가 있는 애가 실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라고 그러는 그 부분이 그 문화적인 상황을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텍스트입니다. 어떤 교훈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시대에 말씀하신 그 부분 1장의 그 부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의 구속사가 드러나거든요. 어떤 구속사가 드러나는가 하면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행하되 이 가정을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이방 여인인 룻이 이 가정에 편입하여서 새로운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16절을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룻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룻이 믿음의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한 10년 정도 모압 지방에 살다가 엘리멜렉 가장이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10년 정도의 이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룻이 배우고 신앙을 가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룻의 신앙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의 구속사가 이 드러나는 룻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을 봅니다. 그 룻의 그 신앙,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보편성이 룻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면 모압에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셨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아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믿음을 결단하고 돌아오는데 그때가 보시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한번 그 관련 구절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거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땅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 넘어갈 때 흉년이 너무 심하여서 실제로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물론 모압 지방이 이방인의 그 지역으로 그리고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유다 자손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끝나지 않은 그 땅 분배 끝난 얼마 되지 않은 그 사사기 그 시대에 넘어간 것을 보면 그 불신앙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룻 한 사람 또 며느리 한 사람인 룻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넘어왔지만 이제 베들레헴 들어갈 때 보리 추수 앞에 갈 때 너무 가뭄이 심해서 기근이 심해서 넘어갔거든요.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보리 추수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 주권과 은혜의 보편성을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서 룻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이제 풍성해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보편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룻의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잖아요.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보시면 나오미가 두 자부를 축복합니다. 오르바와 룻을 축복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인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의 대상으로 그리고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 자부가 이스라엘 사회 커뮤니티에 살 때 그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또 그리고 계대교를 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떠나라고 축복하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룻의 믿음을 봅니다. 룻이 그 떠나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이제 믿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룻의 나오미에 대한 공경의 충성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늙었잖아요. 늙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다른 장에서 보시면 격적으로 나오미가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부양하거든요. 먹이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헤세드가 룻기 전체로 흐르는 우리가 주제라고 한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죠. 16절 17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라. 보시면 이것이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나오미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이 공경과 충성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생 그렇게 룻이 살고 나오미도 똑같이 이 룻을 자기의 친딸처럼 여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언급되고 있거든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컨텍스트를 살펴보았죠. 그 메시지 성경 시대의 상황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그리고 그 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상황적 맥락을 우리 살펴봤거든요. 그 상황적 역사적 상황과 그 문화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교훈을 보고 그리고 현재 내 상황에서 특별히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적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엘리멜렉의 불신앙으로서 가정이 깨어지고 황폐되었습니다. 그 황폐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황폐한 가운데서도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되,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그 룻은 나오미 한 10년, 그 모압 땅에서 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한 10년 정도 살고 나서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럼 보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럴 때 룻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걸 할 때 이 루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룻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고 우상숭배의 문화인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살아봤지만은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선교사로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믿음, 그 결단을, 그 행동을 통하여서, 선교사 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과 공동체를 내 공동체로 삼겠다는 것을 오늘날, 그리고 나의 선교적 해석,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너무나 이 시대에 중요하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공동체를 잃어가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만은 실천하기가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신앙의 행함의 실천이 중요한, 그리고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족의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 가정도 보게 되고, 또 이 브로큰 패밀리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또 특히 공동체 중에 제일 작은 단위인 가정에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가정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교육적으로 이 쓰임받지 못하고, 나아가지만은 교육적으로 부딪히는 부분, 이 중지되는 부분, 그리고 멈추게 되는 부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룻이 이 가정을 또 메덱의 이 가정이 이미 그거 했지만 다 죽고 남편도 죽었지만은,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보아스를 통하여서, 또 가정을 이름을 통하여서, 그간을 통하여서 유다의 이 궤들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윗의, 또 다윗이 나오게 이 가정을 통해서 나오고, 그 장차 메시아가 유다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메시아가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중심적인 하나님 가정 중심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과 행동 지침을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케이프 타운센스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교회 속의 우상들은 성적인 우상숭배, 권력이라는 우상숭배, 성공이라는 우상숭배,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들을 거부할 것을 단호하게 요청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윤리에, 그리고 이 시대의 윤리의 타락, 이 보면 참 한심하거든요.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지만은 이 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걸 지적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특히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러거든요. 윤리 없는 신앙은 없다고, 윤리 없는 선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하물며 신앙입니다. 윤리적인 삶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되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